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은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온통 마음이 쏠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이 왕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며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도래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겨자씨가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하고 큰 나무를 이루어 새들의 안식처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생명이 넘치고 안식을 얻게 되어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룩 비유를 통해서는 누룩이 빵을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살게 되면 삶이 질적으로 변화가 되고 질적인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생활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질적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는 누룩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혼인잔치 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인잔치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혼인잔치집은 무엇보다도 풍요롭고 넉넉합니다. 살림이 쪼들리고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혼인잔치를 열게 되면 평소에는 입지 않는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서 입습니다. 평소에는 먹지 않는 음식을 풍성하게 차립니다. 그리고 넉넉한 인심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더불어 함께 즐기게 됩니다. 그러니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 잔치는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하겠습니까? 풍요로움을 이웃과 더불어 누리게 되는 곳, 그것이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이 그런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혼인잔치집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은 평화가 가득하고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그게 천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가득한 곳, 아름다운 찬양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슬픔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혼인잔치는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좋겠지만 부모에게도 인생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혼인잔치에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객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혼인잔치를 열기 위해서 혼주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어떤 나라의 왕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왕의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했겠습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그렇게 전해라. 왕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고는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됐으니 아들의 혼인잔치 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왕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미리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잔치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다시 한번 컨펌을 합니다. 초청장을 보냈을 때 가겠다고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축의금이나 선물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와서 함께 즐기고 기뻐해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왕은 종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잔치에 오십시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오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혼조인 왕은 다른 종들을 보내서 재차 사람들을 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살진 소도 잡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뒀으니 다른 일 좀 뒤로 하고라도 꼭 참석해 주세요. 그렇게 예의를 다해 정중히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낸 종을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종들을 내거리로 보내서 초청장의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먼저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본질적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천국 잔치의 풍요와 즐거움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 무엇일까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좋은 것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무엇보다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에요.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먹이고 입히고 사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것, 그게 사랑이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 생명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고픈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잔치집에 초청받았을 때 그 자리에 조건 없이 나가는 것, 그것이 혼주를 기쁘게 해주듯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슬픔과 수고와 고통과 근심과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요, 천국이 임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온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거나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사업하러 돈 벌러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나님 그 초청한 그 왕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자기의 자신만을 생각을 합니다. 혼인잔치 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여러분, 혼인잔치집 혼주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려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오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이 빈 집을 채워라,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초청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경제적, 신분적, 정치적, 인종적인 경계를 다 넘어서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혼인잔치 집에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제 이들이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 대신에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사람들, 거절하는 그 사람들 대신에 이들이 혼인잔치의 풍요로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왕의 초청장은 누구의 초청장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초청장이죠. 천국의 초청장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초청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안 하고 여러분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아니, 아멘 말고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네, 시작. 대단하십니다. 암송을 다 보고 하셨네요. 아멘. 이 말씀이 초청장이에요. 복음이 초청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면 돼요. 함께 즐기면 됩니다. 잔치 준비는 모두 잔치집에서 왕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 잔치에는 우리가 누리고 즐기면 되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천국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 용서, 사랑, 평강, 기쁨, 생명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천국잔치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해 보니까 초청장을 받은 사람 중에는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일한다는 핑계로, 사업한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 4장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자 길 네거리로 종을 보내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잔치에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잔치에 초청에 응했습니다. 잔치집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저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런데 이들이 잔치집에서 누려요. 어디서 이런 대우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환대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환대를 받았습니다.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잔치집 초청에는 응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한 임금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습니까? 그러자 아무 말도 못해요. 초청에 응한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디서 예복을 갖춰 입고 잔치에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옷이 귀해서 가난한 집에서는 옷 하나를 가지고 대대로 물려 입기도 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초청할 때 초청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입고 올 예복을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내준 그 예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왕이 초청하고 예복을 보내줬으니 얼마나 좋은 옷을 보내줬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예복을 다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입지 않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옷은 패션의 기능도 있지만 몸을 감싸주잖아요.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잖아요. 옷을 입으면 사람이 새로워 보이잖아요. 여기서 예복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새로운 신분, 성도의 합당한 삶, 그게 예복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옷, 의의 옷, 그것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입고 가야 할 예복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뭇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했어요. 그러자 장로가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깨끗해진 옷, 의의 옷, 그것이
천국의 혼인잔치의 예복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누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왕이 보내준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오긴 했지만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문 밖에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잔치에 초청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복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씻어 깨끗해진 옷,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용서의 옷, 의의 옷, 거룩한 옷, 그 옷을 보내주셨어요. 그 옷을 입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예복을 입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저 초청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복을 입고 참여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날마다 초청하고 계세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참여하면 천국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선험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험적인 공동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는 이 잔치에 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셔요. 누구를 보내서요?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세요. 그러므로 종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초청장을 잘 들고 가야 합니다. 잔치를 준비할 때 종이 혼인잔치를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종들이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도 준비하고 음악도 준비하고 장식도 준비하고 정성과 사랑을 다해 준비합니다. 하객들이 와서 따뜻함을 느끼고 사랑과 기쁨과 풍성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왕을 도와 종들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이 초청장을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경험한 사람, 맛본 사람, 먼저 믿은 우리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의 선험적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명을 받아 천국의 혼인잔치를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의 초청장을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뉴노멀 시대가
되고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이민교회도 문 닫은 교회들이 많고 교회를 잘 안 온다고 그래요. 통계를 내보니까 한국은 30%가 줄었다 그래요.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30, 40대 교회 안 나온답니다. 그의 자녀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잘 안 나온답니다. 이런 교회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기서 사랑과 따뜻함과 섬김과 풍성함을 맛본 사람들이 초청장을 들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왕이 보내는 종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손에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장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초청장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초청장이 진짜구나 느낄 거예요. 성도들은 복음의 초청장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종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선험적인 공동체는 우리 선교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을 다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응답한 것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또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초청장을 전해줄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 선교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의 그 혼인잔치의 그 풍성함과 그 기쁨과 그 부요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아버지 그 천국의 혼인잔치를 미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의 초청장을 들고 사람들을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과 우리 사랑과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초청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응답하며 날마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함과 생명의 충만함과 기쁨과 평안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잔치의 기쁨을 왕의 초청장을 들고 나가는 종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초청장 들고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오라고 권면하고 함께 더불어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